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일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게 되었는데요. 어떤 마을에서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멀리서 예수님께 말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렇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하셨고요.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중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몸이 깨끗하게 되는 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웬일인지 그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다른 9명은 어디 갔는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지칭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냐? 그런데 너 9은 어딨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말을 하신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의문점은 바로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만날 때 아무래도 집중하게 되고 또 많이 다가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내용에 집중하게 될 텐데요. 이 문둥병자는 당시에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과 동시에 이 몸에 매우 큰 문제가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대단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를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대하시고 문둥병에 걸린 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물론 이 문둥병은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일이 되기도 하고요. 삶에서 만나는 대단한 문제가 되기도 할 텐데요. 정말 그렇던 우리가 이 죽을 병에 걸리거나 이 삶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는 것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고 계신데, 엘리사 시대에 여러분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누구냐면 이 적국의 대단한 장수였던 나아만 장군이었죠. 이 나아만 장군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삶에 너무나 큰 문제를 만났는데 바로 문둥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힘을 쏟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에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마지막으로 종의 권유에 따라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고요. 이 문둥병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였지만 정말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만약에 자기의 병을 고쳐야 된다면 엄청난 일을 자신에게 행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아주 대단한 걸 가져가요.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병 고침 받으려면 이 정도쯤은 내가 내놔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어제 엄청난 거니까 이걸 가져가면 내가 병 고침 받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자신에게 벌어질 이 문제가 너무나 크고 두렵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고의 것을 엘리사에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아요. 이게 좀 독특한데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근데 이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나아만은 자신에게 벌어진 인생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것을 준비했고 또 엄청난 걸 준비했으니까 당연히 엘리사가 아주 대단한 것을 행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준 처방, 즉 이 문둥병이 남는 비결은 그 더러운 요단강물에 자신의 몸을 7번 담그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의 반응을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이 나아만에게는 문둥병이 너무나 큰 일이고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엘리사도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엘리사는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그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분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종종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문제가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현실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그저 기도함으로 받게 되는 어떤 대단한 보상적인 문제로 그 현실을 돌파하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부름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곳에 우뚝 서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으로 믿음의 일들을 완성시키고자 하는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삶의 혼동이 오고 신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오냐? 또 문제가 오냐? 너는 예수 믿는데 왜 문제가 이 모양밖에 안 되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도 말하기를요, 야 너는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야 그럼 너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너 꼴을 봐라. 너 별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너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야? 라는 구박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이런저런 문제도 생기지 않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아무런 사업에 어려움도 생기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자랑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대략 남감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럼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과연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예수를 믿고 살 때 우리는 뭘로 증명하길 원하냐면, 뭔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대단한 걸 받고 아주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엘리사의 대답은 뭐냐면 또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씻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로 나에게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대하는 인간적인 욕심과 보상, 그것은 어떤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란 뭐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대단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트리시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영생은, 즉 구원이란 뭐냐? 예수를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해주고 있는데,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곧 영생의 자리에 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병이 낫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 믿게 되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 폐이기도 한데,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각종 보상들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어떤 완성이나 그게 어떤 우리의 보답과 보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있는 자랑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자랑, 예수를 믿고 있는 자랑은 여러분과 제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자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랑은
내가 무언가를 누렸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어떤 돈을 잘 벌고 내가 건강해지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자랑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이 굉장히 희미해지는 시대예요.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오려면 야, 너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기도하면 너 지금 문제 다 해결될 거야. 너 어려움도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해야 사람들이 오니까 이 얘기를 잘 하지 않죠. 그러나 사실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자랑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건 영생이라는 유일한 복이고 구원이라는 복이에요. 내가 천국 간다라는 그 복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고 그게 가장 큰 위대함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아버지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부분에서 걸림돌이 생겨요. 그럼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에서 받게 되는 이익은 어떤 거냐? 이 이익에 관하여서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를 보는 것, 자기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머리가 빠르고 굉장히 계산 빨랐던 빌립이 이렇게 물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뭔가 내놓으라는 요구를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께 때를 쓰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뭔가 나에게 뭔가 이익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도 잘 돼야 되고 남편도 잘 돼야 되고 나라도 잘 돼야 되고요. 하다못해서 이전에 사두었던 땅값이라도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나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우리나 제자들이나 이 땅에서 뭔가 그럴싸한 것들을 더 다른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면요. 욕심을 부리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아기 때는요. 자녀가 똥만 싸도 좋아요? 싫어요? 좋죠. 아니, 왜 다 좋아하셨잖아요. 지금은 싫어하지만 이 자녀가 똥 싸도 좋아하잖아요. 똥 싸면 야 뭐라 그래요. 야 내 딸 똥 쌌다. 그죠? 똥 잘 쌌네. 야 똥을 이렇게 잘 싸는 거야? 똥이 황금변이야. 얘기했죠. 다 그렇게 키웠잖아요. 근데 지금 똥 싸면 좋아요? 싫어요? 지금 싫죠, 그죠? 야, 똥 좀 그만 싸. 그러잖아요, 그죠? 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애가 말도 잘 들어야 되고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청소도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투자했는데, 야, 내가 본전 좀 뽑아야지 생각하죠. 자녀와 부모는 서로가 서로임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다른 이유는 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는 자녀로서 나에게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붙으면 그때부터 비교하고 답답해 보이고 뭐가 이 모양이냐는 생각이 따라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불행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아내를 아내로 보지 않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정말 어떤 그 남편을 선물로 생각하고 아내를 기쁨으로 생각했지만 결혼해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부족한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결국은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남편으로 아내를 받아들일 때, 아내를 아내로 받아들일 때, 그때 결혼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해라. 너희들이 정말 어떤 그 다른 것들을 보지 말고 본질적으로 남편과 아내를 정말 사랑해라. 왜냐? 누가 줬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내와 남편을 그저 교회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도 똑같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 정말 많아요. 아, 내가 교회 가보니까 저기 김지사가 그렇게 내욕을 하고 다니대. 저기 이권사가 굉장히 이것들을 막 헷갈리게 만들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본질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00가지의 교회를 싫어할 이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그 100가지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정도 따위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병이 치료되고 건강해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것이 곧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이지 뭐 병 하나 고침받고 사업 하나 잘 되고 건강 좀 챙긴 것 정도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그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내가 어떤 사생활적인 것들을 보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점점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점점 내가 그 뿌리 박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과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 구원이 주는 결과와 완성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복을 받는 것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택함 받았음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운 길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나아만 장군은 그저 자신에게 벌어진 그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도 엘리사에게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에게 그러나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 그 문둥병을 고치는 것 정도는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면 되는 거다.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의 충돌, 이것은 우리가 가진 구원의 개념과 그 결과에 대한 충돌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그것으로 받게 되는 보상은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금과 보화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모든 걸 가졌던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만 가지면 된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땅의 것들로 증명받고 보상받아 그것으로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불치병이 나았다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문맥상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요, 전혀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문둥병이 낫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이 본문을 떼고 보아도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은 9명이 문둥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자기 살 길 갔지만 누구 한 명 돌아왔어요? 치유받은 한 사람만이 주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조금만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죠. 문둥병이 치유받았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뭐 했습니까? 영광 돌렸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집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별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그 나라를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죄인된 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죄인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자리에 그가 살아가는 존재로 세웠다라는 것을 본문은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구원과 가야 될 구원의 완성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성찰 속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자리에 부름받는 나 자신이 중요한 것인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보상받는 것 차원에서 우리가 받은 복을 증명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고난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잘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풍비박살 나버렸죠. 가족도 떠나고 경제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까지 다 상실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욥아,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때 너는 어디 있었니?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누가 그곳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너 알고 있니? 또 내가 이루고 있는 섭리와 계획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너는 알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질서와 법칙과 모든 섭리와 계획들을 욥에게 말씀하세요.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리저리 얻어맞고 정신 차리지 못하던 욥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뜬금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내 섭리 알고 있니?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일들을 너 본 적 있어? 너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이 나라와 세계와 이 모든 민족과 우주를 창조하고 이루어낸지 본 적이 있니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누군가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야, 욥아 너 고생했구나. 너 내가 복 줄게. 다시 회복시켜줄게. 이 얘기 듣고 싶잖아요. 욥에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욥을 불러다가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혹시 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너 조금이라도 알고 있니?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랑 똑같거든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부름받아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욥이 갖고 있던 오해, 그저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풍족한 것, 야, 이게 내가 갖는 복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복이죠. 내 생명 주님 것이고 내 삶 주님 것이고 맞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받은 복이 뭔지 생각해 봐라. 그게 뭐니? 정말 너가 받은 것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이냐? 그게 너가 받은 최고의 복이라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는 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이고 나의 섭리 안에 있는 자이고 나의 크신 계획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너가 받은 복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너를 너로서 존재하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대장부처럼 말해봐라. 그런데 욥은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주님, 그동안은 내가 귀로만 주님 알았는데요. 이제는 내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봐요. 아, 내가 그것으로 복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똑똑히 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별된 존재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을 고침받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한 명도 고침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고침받았어요. 전부 다 10명이 전부 다 고침받았어요. 뭐 믿음이 있던 없던 뭐 뭘 드렸든 안 드렸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거는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서 9명은 다 그냥 갔지만 한 명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되었고 그때 주님 얘기하십니다.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중요한 거는 병이 고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 가운데 구별받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과 섭리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구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는 그 교훈에 뿌리를 박아 내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존재로, 남자답게 강건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만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느냐, 어떤 파도를 만나고 있느냐, 어떤 돌풍과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들을 만나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상황과 환경들을 다 만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중에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주로 받은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서 교훈을 받아서 받은 대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 뭐 잘되고 해결되고 성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통하여서 충실하게 예수를 아는 자로서의 그 믿음으로 내가 굳게 그 교훈에 뿌리 박아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통해서 지금 내가 풍파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견딜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러한 중에도 나는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교훈을 받은 대로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답답한 심정 속에서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에 족하다, 오늘 일에 너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성경이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주신 이 하루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굳건하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나에게 있는 어떤 다른 문제들 그것으로 예수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다 가버렸습니다. 그 중에 딱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것을 강의하면서 그 주님 나의 최고봉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는 교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만드는 것이다. 교회는 교인을 키우는 게 아니라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게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10명 중에 9명은 다 도망갔지만 1명이 남아서 그 1명이 구별된 자로 살았습니다.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은 그 1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아니라 1명, 그 1명이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어진 인생 가운데 구별된 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기쁨과 그 의미와 그 놀라운 은혜, 구원받은 것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구원의 감격 가지고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온전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깨달아 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주어진 계획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